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오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디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제가 2주 전에 우리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5장 후반부터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준비 단계 과정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각자 다른 곳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여기 비로소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냐? 1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향후 몇 주 동안은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의 이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귀한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딱 그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든지 간에 그럼 바울이 만일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더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었더라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더라면, 구원받지 못했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바울의 주인이시자 주님이 되시지 않으셨더라면 바울이 이곳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여러분 갈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매년 아프리카 국가들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사실 아프리카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 기독교인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이 아프리카 대륙에 가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더 나아가서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사실 제가 다니는 그 국가들 있죠. 코트디부아르나 베넨 같은 국가들, 세네갈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알려져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의 이름조차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노라 결단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저를 한참 뒤에 보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날 때도 이렇게 태어난 걸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 아내가 한 번은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보러 출세했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제가 출세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 사역하는 것은 이건 정말 출세한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제가 출세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명하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다 출세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출세하셨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 출세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출세했어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선교사에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는 아마도 저를 위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마 저도요, 처음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도 경쟁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서 피 터지면서 그렇게 싸웠을 것 같습니다. 제 커리어를 생각하고 그 오로지 노후 때만을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로 여행 다닐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계속 살았겠죠. 제가 생각하는 목적이 그 목적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제 시간, 제 물질, 제 힘, 제 인생 낭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낭비하면서도 낭비하는 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몰랐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곳에 지금 예배가 드리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까요? 서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위한 ATI 후원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버지니아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 한미 침례교회라는 교회인데, 여기는 버지니아에 있지만 한인들이 별로 없는 곳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규모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ATI 사역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이 어느 날 평신도 두 가정인데 뭐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60대, 70대 분. 이 두 가정이 한 분은 60대고 한 가정은 70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같이 나섰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서 같이 선교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잘 모르고 얼떨떨 하시면서 내가 이거 가도 되는 건가? 내가 잘 가는 건가? 이런 생각하고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매년마다 이 목사님을 따라서 서아프리카를 다녀옵니다. 거기서 이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5월 달에 제가 5월 초였죠. ATI 선교 총회가 있어 거기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한 가정에 오신 분이 60대 분이세요. 네, 70대 분은 이제 안 오셨고, 근데 그 60대 되신 그 분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시고 계시냐면 신학교를 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가시게 될지 안 가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어떤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건 사람의 인생이 누가 봐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고 교회 나오게 되면 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이 예수님으로 달라졌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생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내가 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생각들이 달라져요. 발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것이 달라지고요. 내가 가치를 두는 곳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곳도 달라져요.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니까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볼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면 선택들이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일을 하다가 개종한 사람의 인터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전엔 점치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자기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죠 여러분? 네.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치인도 오고, 뭐 경제인도 오고, 대학 교수도 오고, 뭐 직장인도 오고, 사업하는 사람도 오고, 별의별 사람이 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오는 사람마다 족족 본인이 점을 쳐줬어요. 그래서 그 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떻게 참 용하게 그 점들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고, 굉장히 핫한 인기가 있는 그런 점집을 그렇게 수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많은 사람들 점을 쳐줬는데, 자기가 점을 쳐줬는데 그 점대로 안 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점 보러 오진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뭐가 다른 게 있구나 라고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몰래 이렇게 마주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보려고 했는데, 점을 쳐보려고 했는데 점이 안 쳐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이 많이 바뀌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점 치는 집을 닫아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간증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얼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인생이 반드시 달라진다는 겁니다. 더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더 좋아집니다. 옳은 길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메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부분을 읽으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나 보다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게 된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지 않으셨으면 거기로 갈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변화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가요, 무엇인가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1차적인 본능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능의 충족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 본능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일종의 쾌락주의자들이죠. 누구나가 여러분 육체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 본능이 충족이 되든 그 희열이나 기쁨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 본능은 충족이 돼서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신 의미 있는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면,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면 자기는 좋아요.
하지만 나만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동물들도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요. 자기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능이 항상 뭘 말해요? 먼저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구를 충족하라고, 내 마음을 충족하라고, 내 배를 충족시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분노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50%의 사람들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대요. 생각보다 분노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먼저 분노해요. 뿐만 아니라 과거 경험했던 분노를 계속 가슴에 두고 살아갑니다. 계속. 그걸 짊어지고 살아가죠. 자, 이런 사람들은 화병 환자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분노로 이끌리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이끌려서 일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는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통 애정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장기에 애정을 충분히 못 받았기 때문에 생존 본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면 뭘 해도 목적은 뭐냐, 목표가 뭐냐, 내가 인정받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 교회에 오게 되면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봉사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먼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예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찬양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돼 있고 결국은 거기에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죠, 사실 성공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도 성공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고3이 되면 부모들이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이 많아요. 왜냐?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평안하고 보통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고3이라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결국 어떤 생각이냐면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보다 너의 사회적인 성공이 더 중요한 거야. 자녀들은 이렇게 주입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대학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인생은 이후에도 수많은 다른 것들로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도 사회적으로 나중에 잘 나갔어도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여러분, 인생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인생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미 그런 인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 인생 잘못된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뒤를 쫓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그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피곤할지라도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의 책을 제가 읽다가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나름 굉장히 이 자식 교육에 있어서 철학이 있으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이 20살이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남자는 좀 많이 다녀봐야 된다, 호연지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아들을 남미 여행을 억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20세 때 남미 여행을 쭉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돌아오기 전에 이제 그 남미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온다는 해변가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명하고 비싼 호텔들이 있는데 그 호텔 중에 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시켜서 먹게 되었어요. 이제 가기 전에 좋은 음식 한번 먹고 가자 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노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50년 넘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돈 안 쓰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이런 곳에서 이 비싼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20살 나이에 이 말을 듣고 확 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여러분 고급 관광지에 와서 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고급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0살 된 이 청년 숙소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고작 좋은 식당에서 음식 먹는 것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소서. 그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어떤 행복을 경험하는 거 이거 절대 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렇게 즐기는 것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서 고급 음식 먹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이 풍요를 즐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껍질을 벗겨보면,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보면 그 안에 돈벌레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높고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돈벌레 인생이 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을 먼저 갔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오늘 본문에 나온 더베와 루스드라는 여러분 처음 보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디예요? 루스드라 하면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잊지 못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래요. 돌질을 당해서 성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떠났습니다. 그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그곳을 향해서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나는 그곳을 향해서 더 이상 이제 뭐 하지 않겠다. 네, 아시죠?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소변도 보지 않겠다. 네. 군대 갔다 와도 내가 군 생활했던 곳을 향해서 그거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거절당했던 곳, 자기가 핍박당했던 곳, 죽을 뻔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로 또 들어간 겁니다. 또 거기를 들어갔어요. 이런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뜯어 말렸겠죠. 너 지금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 거기 가서 또 죽으려고 들어가냐? 근데 바울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잊어버렸을까요? 자기의 상처를, 자기 죽을 뻔했던 경험을 잊어서 다시 루스드라로 갔을까요? 가봤더니 여기 내가 돌 맞았던 곳이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은요, 불편한 곳이 될 수 있어요. 힘든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곳이 될 수 있어요. 싫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요나는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요, 거룩합니다. 거룩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낮고 낮은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셔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으로 간 아들, 세상으로 간 곳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아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때로는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을 그리로 이끄셨어요. 때로는 귀신들이 막 득실거리는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이끄신 것은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끄신 것이고,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끄셨다면 그것은 그들을 고치도록 이끄신 것이고,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이끄셨던 이유는 그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귀신에 붙잡혔던 사람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서 계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네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오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에는 선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그리로 이끄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자리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으로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내가 포기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마시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곳으로 가실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좋다는 데를 가야 돼요.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데 또 가야 돼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계속해서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에 받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여기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이 가시밭길일지라도 그러나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